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임내성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대와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가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참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인생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중심을 다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거룩해 하시며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이 되었고 세상의 관심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등경 위의 빛이 되고 언덕 위의 빛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곳이 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나라가 우리 앞에 완전히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 속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교회가 빛을 다시 비추게 하소서. 생명이 비춰나게 하소서. 등경의 빛처럼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쓰러져가는 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송합니다. 이 세상 사람 일어나 다 일어나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져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감당하며 싸워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세를 떨치고 있고 정말 우리 앞길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또 미래를 열어가야 하고, 또 우리 자매들은 가정에서 각자의 또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곧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만지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느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능력이 저희를 잡아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아버지여 일어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주의 주시는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연약한 인간으로 섰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 코로나의 절벽 앞에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두렵고 힘들고 버겁고 아버지여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불안한 것들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을 이기는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입시를 보았고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선히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이 병약하고 몸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께서 아버지여 이경숙 권사님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강건함과 믿음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종 최진 목사님에게 아버지여 정말 역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홀로 참으로 아버지 이 가정 아버지 가족끼리만 이제 먼 곳으로 떠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길을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종과 그 가족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공동체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정말 가정과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올해 가장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 목사님의 인기가 이 정도일 줄 비로소 지금 깨닫습니다. 가시지 말고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우리 최 목사님께서 또 그 가정이 이제 11월로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합신 총회 선교사로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사역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사실 2년 전이죠. 그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제 저희가 우리 고등부, 주로 이제 고등부를 좀 책임져 주실 사역자를 찾았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참 적임자이지만 그때 1년 후면은 이제 선교지로 출국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주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귀한 분이어서 1년만이라도 그렇게 모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고3까지 책임지시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빠르면 내년 1월 초에 길이 열리는 대로 나가실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후원 선교사로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자 목장이 이제 그동안 계속 이래저래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는데 2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혹시 이따가 여러분하고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 12월 달입니다. 연말이 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이제 하질 못했었는데 올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내년에 대한 계획도 저희들이 나누기 위해서 12월 12일 날 2주 후입니다.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를 모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때 함께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12월 25일이 토요일인데 그때 저희가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처음 선교지로 나가실 때부터 이제 올해 은퇴하실 때까지 약 10여 년 동안 저희가 후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기도했던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설곡에 있는 선교사 이제 그 숙소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은 것도 없고 제대로 교회 지원이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교회가 저희 교회였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끝까지 이분의 선교사 은퇴를 축하하는 자리를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산타가 돼서 우리 선교사님을 80이 넘으신 이 여종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크리스마스에 가지려고 하고 아마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수빈이도 왔고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최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오늘 고별 설교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영상으로라도 또 이제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가끔씩 국내 들어올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저희 교회 오셔서 또 같이 은혜도 나누고 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고별 설교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뭐라고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 스타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따 참말로 무지하게 광고 3주 동안 해주셨거든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한 주면 이렇게 누구 사역자 이렇게 사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목사님은 3주 동안 계속해서 광고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뭐 형처럼 또 부모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 저 1년 후면 갑니다. 저는 가야 돼요. 막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몰라.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코로나로 갈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코로나가 마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는 끝나고 복면 가응은 아직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그날 저 사람이었구나. 마치 이걸 생각할 때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시간을 뒤쫓아가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2년이 참으로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2년이라는 말을 좀 몇 번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욕처럼 들릴 수 있는데 감안하시고 들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주님의 귀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또 섬길 수 있었던 저희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가 저희 가정과 또 목사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아갑니다. 지역은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바주 코타키나발루를 거점으로 해서 그 사바주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2년 나가서 2년 동안은 언어 훈련에만 매진하고요. 그 기간 동안의 지역 리서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선교 전략을 짜고 2년 후에 언어 심사를 본 후 언어를 합격을 해야 돼요. 언어 심사를 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특별히 그곳이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은혜 나눔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저희 가정 또한 교회가 후원하고 또 목사님이 어제 또 당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데 너가 나를 버리면 끝나는 거다. 마치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서도 연락해라. 기도 문자 줘라. 열심히 그러셔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교회와 저희 가정이 기도의 동역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늘 교회를 위하여 또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우리 유준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알받기 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처음 유준이가 태어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또 이제 세례도 목사님이 주셨고 이제 또 잊어먹었네요, 목사님. 입교할 때도 여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준이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준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유준이가 세례 교인이다라는 걸 보증해 주셔야 돼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의무가 따릅니다. 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유준이는 은혜나눔교회 세례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울러 저희 가정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정말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유준이가 나중에 나 어디서 세례 받았어? 우리 목사님 누구야? 나를 위해서 그 기도했던 분들은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2층에 있는 교육관이 아이들 목소리로 차고 넘치도록 막 시끄러워서 막 교회가 막 뭐가 막 사람 막 생동감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 모습보다도 더 활기찬 시간들 그리고 이 잠옷실이 지금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요. 이제는 이 잠옷실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어린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이 저 안에서 막 응아리 막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따 설교 못하겠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차고 넘치고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두가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웃음이 막 넘쳐나고 청년부가 정말 그 젊은 패기로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름질을 가는 그런 교회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에서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씨앗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 갈 길이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30분 걸리냐 40분 걸리냐 50분 걸리냐 막상 설교하면은 50분 60분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봤는데 예,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보다도 더 잘 표현해주는 본문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도 또 들어도 읽어도 또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죽겠어. 무엇입니까?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수능 대입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대학교 입학을 한 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기쁩니까? 다 기쁜 일이죠.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뻤다가 갈수록 그 기쁨의 정도가 사라지죠. 혹시라도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면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의 그 사랑의 정도, 그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큰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정말 내가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 생각만 하면은 계속해서 이 속에서 막 꿈틀꿈틀 거려요. 여러분들, 기쁨이 올라오고 있네, 이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그 기쁨을 생각하다 보면은 막 여기 오장육부가 막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기쁨이 막 튀어 올라오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이 자녀가 막 태어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잘못 만지면 막 부서질까 봐 조심조심하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그 아이.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아이가 어쩌다가 하품이라도 하면 이거 완전 난리 나는 거잖아요. 아주 굿 뉴스잖아요. 야, 얘가 하품했어, 하품하면서 막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 뭔가 조그만 손짓, 발짓만 해도 아주 놀라운 행동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잠을 자면서 세곤세곤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야,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지 않죠. 잠잠하게 바라보면서 애가 깰까 봐 조심조심하면서 사랑해 하면서 지그시 그 사랑의 마음을 잠잠하게 아이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유일하게 그 아이일 때 오줌 싸면은 굿뉴스가 돼요. 이야, 오줌 쌌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 큰 애들이 오줌 싸면 여러분들, 야! 이러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가 막 오줌 싸면 이야, 오줌 쌌다 막 하면서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뻐요. 그죠? 겉으로는 막 저놈의 새끼 나가라 이러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디 가면은 내 새끼 자랑해요. 내 손자, 손녀 자랑합니다. 그 녀석이, 아이고 저기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예화로 쓸게요. 그 녀석이 내 갈비뼈를 부셔뜨렸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그놈 흉을 안 봐요. 아이고 집사님 어떡해요? 그러면 얘가 그랬어요 하면서 더 이상 말 안 해요. 이놈의 새끼 그럼 내가 가만 이러면 안 해요. 이뻐요. 내 자식이고 내 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식이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항상 이쁜 행동만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말 잘 듣고 착한 남의 자식보다도 미운 내 자식을 부모가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부모님들은요,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들이었어요. 몰랐죠?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괴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왔다 말도 안 듣네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나를 왜 낳았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던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다가도 말 안 듣고 이쁜 짓도 안 하는 내 아들이 있고 바로 옆에 옆집 아들이 있어요. 걔는 너무나도 착해요. 그런데 결국에 손을 잡고 내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착한 아들입니까? 남의 아들? 착한 남의 아들? 아니죠. 내 아들이에요. 믿지만 결국에는 그 아들 손을 잡고 내가 내 집으로 들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 백성 그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말 안 듣네 하면서 그냥 취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도 믿던 곳던 내가 선택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기뻐하고 있어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메시지, 이게 언제 그들에게 선포되었냐라는 것인데요, 이 사랑의 메시지는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심판해 버릴 거야. 너희들 이제 망했어. 너희들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망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을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이죠.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유다 왕 암몬이 이제 그 신복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암몬의 아들 요시아가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그것들의 제사를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입니다. 그 헐어버렸던 모든 상단들을 다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그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월 성신의 제사를 지낸 것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시한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방 나라보다도 더 그 악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유다의 왕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그 뒤를 이었던 암몬 왕은 어찌하였는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악을 그대로 똑같이 유다 땅에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왕이 된 8살짜리 왕, 그 8살짜리 왕이 26살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이 유다는 어떠한 상황이었나? 바로 이 므낫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사회상 가운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것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악하였다 할 정도로 악이 심하였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두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 공동체는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예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은 바로 셋 공동체입니다.
이 새 공동체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그 공동체 속에 그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에녹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영성이 대단했던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바로 이 예배 공동체. 그러나 힘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으로 이 세상을 주먹으로 이기고 왕이 되었던 바로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 이 두 공동체 속에서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배 공동체는 이 가인이 살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요? 그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악함이 가득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주먹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야 할 그 모든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정보를 주시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리고 신명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땅에는 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와 또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그런데 이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다. 바로 이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이 세상과 완전히 섞여버렸을 때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그때와 같이 그때를 연상하듯이 하나님께서 스바냐서에 보면은 아주 무섭게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의 심판하고 똑같잖아요. 이 심판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유다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스바냐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날은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 벌하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샅샅이 뒤지신다라는 거예요. 의자 아래 숨었는지 어디 아래 숨었든지 그것을 싹 치워버리고 등불로 이렇게 비춰서 그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과연 그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자리에서 숨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제2문에서는 울음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바로 그 심판의 날에 숨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을 떠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그날의 승기움을 받는다. 그날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 그 명령이 시행되는 날에
여호와의 이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남은 자들은 므낫세에 이어서 암몬에 이르고 그리고 요시야 시대가 열리기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나날들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참아낸 자들, 바로 그 시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옥조이는 바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내어 보여주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닌 심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지켜온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 시험에 우리가 이렇게 참아오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는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시험의 무게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힘써 싸우며 버텨온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거기에 어느 한 사람 눈물이 없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나 예수님 믿었더니 야, 진짜 복이 쏟아져서 한 번도 나쁜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겼어. 야, 병도 안 생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가운데 살아오는데 그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 나날들이, 그 시험 가운데 그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버텨오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어느 한 사람이든 편하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말하자면은 아마 다 말하지 못할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곧 오시겠다라고,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보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바로 그 악한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을 꽉 붙들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내 현실 속에 두드려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옆에서 속삭이듯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저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그 실상들, 내가 절실히 아주 간절히 구하고 그러기를 원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간절한 그 믿음, 바로 그 신앙 붙들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언제나 이 믿음 내려놓고 싶게 만드는 그 절대적인 힘 앞에서 두 눈 지그시 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속삭이듯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파르르 떨면서 우리의 입술을 건들면서 튀쳐져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이기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고귀한 신앙의 연수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지금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심판을 전하는데, 그날에 일어날 이 심판에는 자비가 없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그들을 찾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그때, 그러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삶을 버텨내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오늘 이 메시지는 과연 누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악인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 여전히 이 세상의 그 강팍함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너희들이 어디 숨었든지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야, 이제 심판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두렵고 공포심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속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잘 견뎌왔어. 믿음으로 잘 버텨왔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렇게 참아. 여호와의 날이 곧 속히 이 땅에 올 거야. 그러니 그 믿음 잃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좀 버겁더라도, 그냥 내 손에 있는 이 믿음을 그냥 놔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너 조금만 참아.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거야 라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날은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스바냐,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암울한 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변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을 그 어둠 가운데에서 숨기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버텨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보호전의 은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불을 떼고 있는 그 장작더미, 그 장작더미에서 계속 앞에서는 불을 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불이 막 물을 쳐 부어서 그게 꺼져요. 꺼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꺼질 듯 하면서 살아나고 꺼질 듯 하면서 살아나고 꺼질 듯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뒤에서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불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피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날, 그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감추신다라는 사실. 세상은 아무리 말을 못해도 요지부동이면서 또 변할 기미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지독할 만큼 악을 품어낼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잘못된 것인가?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들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는 나를 기다리라. 뭐라고요? 내가 일어나서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와 불에 소멸되리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날은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남은 자, 믿음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자들에게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믿었던 그날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심이십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바냐 3장 11절에 13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산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너 죄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 가운데 서 있지만 너 죄인이야. 오늘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견디며 남아있지만 너 실상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남은 자라고 해서 아무 죄가 없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너희들을 내가 택하고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가 택함 받고 또 예수 믿는다고 또 교회 성도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왜 나한테 이런 일들만 생기게 하시죠? 나의 실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누구한테요? 아직 죄인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 은혜 나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날이 오기까지 곤고하고 가난해질 것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날, 바로 이 심판의 날, 세상이 벌벌 떠는 그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직 죄인 중에 있는 이 죄인인 나에게 처음부터 다가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 죄인 중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죄인 중에 서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죄인으로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바로 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폭발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짐작하게 하십니다.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에 의탁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므낫세에 이어 암몬 시대를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져 간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신앙 가운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오히려 그 영광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남은 자의 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두컴컴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정체성, 예배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 사명, 세상에 정복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온데 저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동일하게 저희를 양자 삼으시고 양자된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 그 정신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좀 특별한 순서를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가족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 시대에 모두들 움츠리고 참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계속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제
최 목사님과 박성경 사모님 우리 두 아이들이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하십니다. 아마 1월 달 내로는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국하는 문제,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레이시아가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비자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에서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분들은 정말 이제 외딴 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가 이제 한 교회로서 그 코타키나발루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두 아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두 분이 건강하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예배 공동체를 잘 이뤄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분들이 후원하는 교회라든지 기도 후원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재정도 책임져 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이제 선교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결과도 쉽게 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십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나와서 안수는 못하지만 그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며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과 주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아버지여, 이 가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사바 지역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최 목사님과 박 사모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아버지여, 유진이와 또 이완이가 한 가족 한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자 문제라든지 아버지여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고 건강한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슬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 그것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소서.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을 붙여주소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두들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종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저 어렵고 힘든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어찌 보면은 내 모든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들어갑니다. 주여,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가시는 주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서도 주께서 정말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이제 코타키누발루 그 사바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말세를 향하여 갈수록 주의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아버지 무너졌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최 목사님과 박 사모님 두 아이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자 문제와 모든 현지에 정착하는 과정 함께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협력자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이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또 소원하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최 목사님, 박 사모님, 또 사랑하는 두 아들, 또 이들을 믿음으로 품으며 보내며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온 교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